오늘은 시편 114편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 갖고 있는 삶의 신비라고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 제목을 붙이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인데 신앙생활의 방법 그러기는 좀 그렇고요.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를 담고 있는 것이 믿음생활이라서 신앙생활의 신비 그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말씀 같이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4편 1절에서 8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이 방언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는 이를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며 산들은 수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미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민고 너희 산들아 수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같이 뛰놀면 어찌민고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저가 반석을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가끔 이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 출애굽이 있고 난 다음에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자손들 그 사람들은 실제로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기적적인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우리들처럼 말씀의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 이와 같이 엄청난 일들을 하셨었다라고 하는 말을 전해 들으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믿음 생활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가는 과정 속에서 믿음을 지켜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연합이 되는 삶을 산 사람도 있었겠지만 또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이런 그 생각을 다른 한쪽으로 하실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치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 사건 이 사건을 놓고 얘기하면 이제는 거의 2000년이 가까운 이런 긴 세월이 지난 후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시대를 살면서 믿음 생활하는 우리는 과연 이 출애굽 사건을 지나고 나서 먼 훗날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다를까? 같은 점이 있다면 무엇이 같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생활의 그 신비한 면들을 좀 묵상해 볼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역사적인 배경은 바벨론 포로에서 유다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그 역사적인 배경에 대한 근거가 맞는다고 보면 이 사람들은 출애굽 사건이 있은 때로부터 적어도 한 1000여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이 시편 기자는 그 시대를 살면서 이 시를 썼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말은 모세가 출애굽한 때를 1450년경으로 보고 우리가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증축한 때를 한 446년경으로 본다고 하면 근 1000여 년 정도의 세월에 차이가 있는 기간이죠. 그러면 이 시대를 살던 사람들도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한 2000여 년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했던 제자들과는 달리 우리도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믿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사람들도 그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고 만나를 먹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사람들과는 달리 한 1000여 년 이상 이렇게 뒤로 물러져 있는
그런 시대를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서 살고 있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면서 살고 있었다는 말이죠. 특별히 이 시편은 유월절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위해서 사용되어졌던 시편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우리가 오늘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그 눈을, 그 믿음의 자세를 잘 이해할 수 있다고 하면, 비록 우리가 눈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시편 기자와 별 다른 것이 없이 유월절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구원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놓고 이야기하면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신비한 요소가 그 속에 담겨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편을 놓고 연구하는 성경학자들이 얘기할 때 이 114편은 113편의 계속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은 저자가 두 시편을 썼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강조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서 그래요. 그분들은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냐 하면 113편, 우리 성경에는 113편이 할렐루야 이렇게 끝이 납니다. 맨 마지막에 할렐루야가 오거든요. 그런데 구약의 히브리어를 이 70인 역이라고 하는 그 말로, 그러니까 70인들의 그 학자들이 모여서 구약 그 당시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꾸는,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한 100년, 200여 년 사이 전에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는 사건인데, 바꿀 때에 그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할 때는 이 할렐루야를 113편 끝에다 둔 게 아니고 114편 앞에다,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다가 할렐루야를 위치시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114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영광스러운 시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요, 이 시편은 8절로 되어 있는데 두 절씩이 하나씩 이렇게 맞물려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첫 번째 두 절은 알다시피 출애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라고 하는 거 금방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그 구절은 여기 보면 그 출애굽 사건 당시에 있었던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을 건넜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 구절 5절 6절에서는 그 사건들을 현실로 땡기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7절 8절에서는 이 역사를 이루시고 있는 그 하나님이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 시대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야기로 이렇게 두 짝씩 되어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간략하게 이 말씀을 살펴보고 나서 우리가 우리의 그 신앙생활을 여기에 어떻게 대비해서 이해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언어가 달라서 통역을 필요로 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이 방언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방언이 다른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애굽에 내려갔던 사건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돼서 형들이 왔을 때 일어난 사건들을 형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를 다 알아들을 수 있었죠. 자기 고향 말이니까. 그런데 형들은 요셉과 자기들 사이에 통역을 세우지 않으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애굽 사람들의 말이 다른 방언이었으니까. 그럼 그 말은 이 애굽에서 살 때에 고센에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말을 쓰면서 살았다는 말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언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함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 사람들과는 다른 하나의 민족이었고
또 그 사람들 나름대로 고유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이 방언이라고 하는 말은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데서도 여러 번 이렇게 반복돼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족속이라고 하는 말이 언어와 문화와 민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들이에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도 보면은 흰옷을 입은 많은 무리들이 민족과 방언과 나라와 백성들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할 때도 같은 이야기들을 사실은 염두에 두고 있는 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다른 언어를 쓰면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 사람들을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힌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사실 요셉 때에는 어려운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알지 못하는 바로가 나타나면서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독특한 자기의 삶의 영역을 확보하고 있고, 또 사람들이 인구가 늘어가면서 세가 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민족적인 탄압 정책을 썼고 유아들을 죽이는 이런 잔인한 방법으로 인구의 증가를 억압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대적이 되었다, 원수가 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 그 순간이고, 바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일을 그 역사적인 배경을 이루게 되어진 것도 역시 그런 순간들이거든요. 이게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사실 그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에 이 유대인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처럼 믿었던 사람들은 아니었죠.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한다라고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의 그림이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메시아의 그림하고 달랐기 때문에, 그 말은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라든지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오실 메시아의 그림하고 달랐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 메시아상이 예수님이 증거하던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던 이 메시아상과 달랐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들의 미움을 받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되시잖아요.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한 이 사건이 무엇을 배경으로 하고 있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져요. 그것은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던,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은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였지만 그 죄인들의 악함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다 라고 하는 이런 그 모순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십자가의 사건은 이루어지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바로가 이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사람들을 탄압한 것 때문에 출애굽 사건은 가능하게 된 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 좀 안 맞는 말 같지만 핍박이 없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해내는 사건이 좀 더 지연됐을지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죠. 하나님이 정한 때에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것도 같은 방법으로 땅에 주님을 보내셨고, 그 주님은 그런 배경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악함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가려워져 있었는데,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출애굽 이후에 이 이스라엘은요,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지만은
그러나 이 시편 기자는 그 구분을 하지 않고 그냥 통째로 싸잡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쪽 유다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중심지가 되었고 성소가 되었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통치를 이야기하는 나라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생활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가 여전히 흙을 딛고 이 땅에 사는 한 나라의 시민들이라고 하는 것을 연상하게 해주는 이런 말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나면 흙을 딛고 사는 이 세상의 통치에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지구야 멈춰라, 나는 이제 이 지구에서 뛰어내리겠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계속 되어져도 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서 시민으로서, 자기가 속한 나라의 한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이 로마서, 베드로 전서, 후서 이렇게 쓸 때에 왕들에 대해서 또 위정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항상 그 위정자들이 서 있는 위치와 그리스도인들이 서 있는 위치 속에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바르게 해야 할 일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그것은 사실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시험하던 이 사두개인들,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동전을 들고 오잖아요. 동전을 들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그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 화상이 이 세금을,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 헌금을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을 때에 예수님이 이야기한 것은 너희들 돈을 내게 보여라. 그 돈에 그려져 있는 화상이 누구 것이냐? 그렇게 해서 대답하실 때 가이사의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이 법의 원리를 완전히 다 부정하신 것은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는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주님이 허용하시지 않았지만 시민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그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얘기하는 이 빌라도 그 총독에게 이야기할 때조차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내어줄 수 있는, 풀어줄 수 있는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내어줄 수 있는 권세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권세도 내가 스스로 얻은 것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런 면을 놓고 얘기하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시편 기자가 거기에 보면 산들은 수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같이 뛰어도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바다는 이를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며, 우리 출애굽 사건 아는 이야기니까요. 5절 6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미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민고, 너희 산들아 수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같이 뛰놀면 어찌민고, 이렇게 얘기할 때요, 이미 홍해가 갈라졌고 요단이 갈라졌고 그때 있었던 산들 안에 일어난 여러 가지 변화들,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일어난 과거 사건인데 5절 6절에 오면 이 시편 기자가 그 물들을 향해서, 그 산들을 향해서 지금 현재 그들을 향해서 묻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실제로 경험했던 1차 이 출애굽을 했던 대상들, 이 사람들은 이미 시간이 지나가면서 죽었어요. 그 조상의 조상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이미 이 시편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이때부터 천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지났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얼마나 많이 바뀌었겠습니까? 그러나 홍해는 여전히 있고 요단은 여전히 있고 그 당시 그 사람들이 밟고 지나갔던 산들은 여전히 있고
변화가 그대로 자연 만물이 있는 거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과거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이 자연 만물들은 여전히 살아있는 증인으로 남아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증인들로서 피조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가 그 증인들을 불러 세워서 묻는 거예요. 너희들 왜 물러갔느냐? 너희들 왜 뛰어놀았느냐? 그 질문 속에 깔려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이 너희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너희들이 막지 못한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갈라지라 했으니까 갈라진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대로 사건이 일어났던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사건 자체는 과거에 일어난 일이지만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자연 만물들에게 대해서 묻는 것은 너희가 그 일에 대한 증인들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야기를 우리 십자가의 사건으로 가지고 온다고 하면 여전히 우리는 같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죽는 것을 보았던 1차적인 증인들이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1차적인 증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갔어요. 그 사람들은 다 지나갔어요. 그러나 오늘날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구원을 얘기할 때는 예수님께서 죽었다라고 얘기할 때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게 죄와 맞물려 있어서 죄의 싹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언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죽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오늘날 우리가 유적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빈 무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정확하게 예수님의 무덤이 여기다 저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예수님의 몸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부활한 몸을 감쌌다라고 하는 소위 세마포라고 하는 게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천주교 성당에 빛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긴 하죠. 그렇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구원 사건은 지나간 사건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죽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리신 그 사건들에 대한 증언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시편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묻는다고 하면 반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대들은 어찌하여 지금도 목에다가 십자가를 걸고 다니느뇨? 사람들이요, 어찌하여 그대들은 지금도 빈 무덤을 방문하느뇨?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실제로 있었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건을 바탕으로 깔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오늘날 우리의 구원에 대한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의 입장에서 얘기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출애굽 홍해를 건넌 지 오래됐지만 그 홍해를 건넌 사건을 놓고 돌아다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그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다시 돌아온 예루살렘, 자기 고토로 돌아온 이 기쁨을 가지고 이 시편을 썼다고 하면 같은 하나님의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유사한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역사를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홍해는 과거의 홍해였지만은 하나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막강한 나라 가운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지 않고 마치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하지 않고 출애굽했던 것처럼 전쟁하지 않고 고토로 돌아올 수 있게 했다라고 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보는 게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할 수 있는 여지가 또 하나 있는 게 2000여 년 가까운 방랑 생활을 하다가 그 1948년에 소위 그 영국과 그 주변 몇 국가의 배려로 독립하게 되어지면서 자기 나라를 갖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사건들 속에서 경험들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도 그런 역사적인 사건의 실제적인 증인들로 남아있는 이런 삶의 환경들을 놓고 보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시편 기자가 이 시편을 마칠 때에 이렇게 마칩니다.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저가 반석을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민수기에 나오는 이야기, 주님께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야기, 광야를 지나가면서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목마르다고 이야기할 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한 이야기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이렇게 현실로 당겨오는 장면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때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신 게 아니라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우리 고토로 돌아오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생각할 때 세상은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얘기하신 이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했을 그 때에만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은 그것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땅 위에서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분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 세상 속에서 가장 믿기 어려운 사건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하셨는데 이 반석에서 물이 난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7장에 보면 그대로 이렇게 끌고 갑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고 나서 7장에 괄호를 치고 이렇게 부원을 붙였어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건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아시죠? 요한이 살아있고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에는 아직 일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오순절 성령을 부어주시죠. 성령이 임한 다음에 그 성령을 받은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나타나서 주님이 이야기하신 것이 생명의 물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 후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요. 너희 죄를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겠다. 그 성령, 우리는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라고 믿잖아요. 내주하시는 성령. 이 내주하시는 성령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신비거든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셔요. 마치 우리 몸에 숨이 없으면 육체가 죽은 몸인 것처럼 내주하시는 성령이 없으면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믿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신비한 겁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사건에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구원 사건, 오순절 사건 이런 것들을 밑에다가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 일의 증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그때만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되어질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산다는 말이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을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이루셨던 구원 사건을 회상하면서 그 구원 사건들의 증언으로 있었던 자연 만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과거에
제한되어 있는 게 아니고 묶여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분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신 그 하나님을 너희들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말이죠. 오늘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까?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던 그 주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던 그 주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사건은 단순히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라고만 치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지금도 남아있는 인류 역사가 있잖아요. 교회사가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되고 새로운 인생들을 살았습니까? 이 증인들 속에서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마치 반석에서 물을 내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었듯이 라고 하는 말과 같은 여운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고 우리 외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생의 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세상은요, 그 주님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세상은 그 주님을 알지 못하면 땅들이 두려워해야 할 만큼 세상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말이죠. 이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우리의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믿음의 신비를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그 과거의 일이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지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면서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